3장 5절부터 7절, 그 다음에 4장 본문도 읽을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본문을 읽겠습니다. 3장 5절부터 7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4장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3절부터입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이제 설교 시리즈를 듣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이르는 4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나눈 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건교회는 일종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내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과정 중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그리고 교회 전체의 방향을 정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흥을 맛볼 수 있는지, 내적 부흥을 맛볼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것을 이제 아마 10몇 주 정도 듣게 될 건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지킨 적이 없죠. 네. 그래서 뭐 10몇 주에서 20주 정도 듣겠죠 뭐. 근데 이제 오늘은 13장이 아니고 3장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서론적인 메시지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서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중간을 갑자기 쭉뚝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오늘은 3, 4장의 내용을 좀 보고요. 그럼 다음 주에 12장 후반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그리고 13장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왜 3, 4장의 이야기일까요? 두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장에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의 이야기는 한 번에, 그러니까 물론 각자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한 번에 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명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단순히 두 명이 아닙니다. 이 서로 상반된 두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전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복음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문학적으로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 제가 이제 어떤 단어를 강조할 겁니다. 어떤 단어를 강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뭘 강조했죠?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인성을 덧입고 오시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 계신 것 덕분에 그분은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가 3장 1절에 샘플로 등장하는 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하면서 니고데모라는 샘플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샘플이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볼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굉장히 상반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누구에게 필요한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라는 건데요.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이 뻔하겠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왜 복음이 모두에게 필요한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두 캐릭터,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두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한 문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고 그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 이야기를 해보죠. 순서상 이제 이 니고데모가 3장이고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긴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도덕적으로 아웃사이더고 낙오자였습니다. 아웃사이더고 낙오자입니다. 일단은 여자고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 둘 가운데는 역사적인 굉장히 앙금들이 꽤나 남아 있었고, 그 과정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지른 부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런데다가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세계 내에서도 좀 아웃사이더였던 것 같습니다.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려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4장을 보면요, 예수께서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제 다가오십니다. 참고로 재밌는 거는 예수께서 이제 원래 가려던 목적지로 가는 길이,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근데 그 일반적으로 가는 길을 안 가시고 일부러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수가라는 동네를 거슬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께서 일부러 이 여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계속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드리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정보는 중요합니다. 물론 학자들만 아주 소수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6시가 정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대식 시간이거든요. 난 12시인 거죠. 난 12시에 예수께서는, 당연히 난 12시면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굉장히 뜨겁고 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굉장히 목이 마르셨고, 그리고 우물 옆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우물에 있다고 해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물 뜨는 양동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자는 놀랍니다.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정황을 조금 더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러니까 여자에게 남자가, 그것도 결혼 안 한 남자가, 예수님 결혼 안 했으니까요, 결혼 안 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라는 것도 당시로서는 좀 약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다가 사마리아 여자와 유대 남자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알아도 이 동네를 잘 지나가지도 않았고요, 유대 사람들이면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상관하고 지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여자는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사마리아 사회 세계 내에서도 철저한 아웃사이더였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오에, 낮 한낮에 물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낮은 굉장히 뜨겁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을 들어 아주 아침, 이제 서늘할 때나 혹은 저녁 이후에 해가 지고 난 후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막 지역 다 더울 것 같지만은 저녁이나 새벽에는 춥거든요, 그 동네도.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 물을 뜨고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일을 거의 하지 않고 낮잠을 자거나 했습니다. 근데 한낮에 물을 들어왔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예. 그 세계 내에서 왕따라는 거죠. 당연히 그 세계 내에서도 여성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있었고요. 그 커뮤니티는 항상 우물을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 전부 다 물 들어는 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 들어 와가지고 이제 동네 언니 만나고 동네 동생 만나가지고 서로 기저귀도 교환하고 물병도 교환하고, 물병 같은 건 없었겠지만 어쨌든
뭐 이 언니 막 말해서 수다도 떨고 남편 욕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일종의 커뮤니티가 됐겠죠, 그렇죠? 근데 그 커뮤니티에 못 끼는 거예요. 왜요? 이유를 우리는 아까 읽은 본문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한테 이제 예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의 과거와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무슨 상황일까요? 우리는 이 정확한 상황을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이 여자에게 그 전에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살고 있는 남자는요, 남편은 아닙니다. 즉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혼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본문의 문맥상 그리고 당시 사회 분위기상,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특별히 뭐 슬픈 일을 당했거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남편이 5이 계속 연달아 사별을 했다거나 이런 방식의 상황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혼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여자가 겪은 상황이 5번의 연달은 이혼이었든 아니면 5번의 연달은 사별이었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정황 가운데서 5번의 이혼이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배척받을 만한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5번의 사별이라도, 사실 5번의 사별일 가능성은 문맥상 거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경우에는 남자 잡아먹는 여자다, 이 나쁜 말이죠. 굉장히 나쁜 말인데 어쨌든 그런 말들을 하곤 했죠. 그때는 더 심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왜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왕따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다가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대하신 방법을 보면 참 독특하고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사회적 편견에 휩쓸리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 왕따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철저한 아웃사이더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울리거나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께서 딱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만나십니다.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녀를 사실 사랑하십니다. 그녀를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비굴하게 그녀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무슨 아부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듣기 좋은 말들을 나열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화는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되게 무례합니다. 처음 보는 남자예요. 근데 네게 남편 5이 있었다. 물론 이건 그분의 신성을, 전지하신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이긴 했죠. 그분은 모든 걸 꿰뚫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알고 계셨다고 해도 이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도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전도를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라고 오해합니다. 실제로 신자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전도하기 싫어요. 왜요? 비위 맞추기 싫거든요. 비굴해지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나는 비굴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요, 선입견도 편견도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으셨죠. 그러나 딱히 그들을 찬성하시거나 그들이 뭐 듣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가지시고요, 그냥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이게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만나신 방법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 생각해야 되는 자세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목마르다,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놀라죠.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오히려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하고 대화하는 내가 누군지 진짜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슨 정황인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너에게,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 목마르는 이 H2O 말고 네 영혼, 네 속에서 솟아나오는 영원한 물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 여자는 단박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단박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겁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없습니다. 맞다. 없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지금은 네 남편들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너는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목마르다.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고 네 영혼이 목말라서 갈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삶을 살면서 너는 그 목마름을 네가 만나는 남자들, 여러분들이 남자라면 네가 만나는 여자들로 적용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로 채우려고 했다.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5번을 만나면서도 채우지 못했지. 마찬가지로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너는 목마른데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나아가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구나. 너는 지금 잘못된 존재에게 가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느 정도 삶에서 경험 가운데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사람들의 호의를 받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기만 한다면, 그게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뭐 애인일 수도 있고 뭐든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대상이 인격이 아니고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네 안에 있는 목마름을 다른 존재에게서, 잘못된 존재에게서 채우려고 하고 있다. 이게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니고데모로 가죠. 니고데모는 완전히 다릅니다. 니고데모는요, 여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아웃사이더고 나고자였겠지만 니고데모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사이더였습니다. 3장으로 가시죠. 3장으로 가면요,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국회급 혹은 그보다 더 높은 급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70명의 사람이 있었고요. 그 70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결정들을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뭐 우리로 치면은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당연히 사회적으로 지체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취와 성공을 많이 해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성격이 나쁘거나 억압적이거나 소위 꼰대라거나 한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밤에 예수께 옵니다. 밤에 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몰래 온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사회의 지도층들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의혹을 품거나 저 사람이 무슨 이단 아닐까, 나쁜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가면요,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해로워요. 그래서 밤에 갑니다. 밤에 몰래 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깔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2절 읽어드리죠.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라삐여. 이 라삐라는 단어는요, 선생이라는 의미예요. 당시에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라삐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자기가 생각할 때 배울 만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여러 기적들을
전에 듣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진짜 저 사람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닐까?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 저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보면서 이 정도면 꽤나 열린 마음 아닌가? 괜찮은 마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니고데모는요, 사회적으로 인사이더입니다. 성취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격이 나쁜 사람인 게 아닙니다. 아마 니고데모는요, 우리 중에 있다면요, 누구나 좋아할 만하고 성품도 좋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할 만큼 좋은 성품과 성취를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는 다르게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회적으로 왕따였고요, 냉대당하는 사람이었고 낙오자였죠.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예수께서는요, 이 사람한테, 이 니고데모한테요, 그다지 친절하게 대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하십니까? 3절.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이게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선생입니다 라는 말을 쉽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당시에 유대 맥락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쓰였는데요. 쉽게 바꾸면 어떨까요? 어떤 걸까요?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수 배우겠습니다. 당신은 선생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웬 동문서답일까요?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는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니고데모가 진짜 뭘 원한 건지,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니고데모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니고데모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답의 근거에서 니고데모의 생각을 추정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니고데모는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종교적으로 최고 위에 올라간 사람이고, 그리고 그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격적으로도 꽤나 훌륭한 사람인데다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선행에 있어서 부족함이 딱히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한 거죠. 내 삶은 여전히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난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런 질문들은 이 니고데모만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종교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선한 일을 해왔고요, 저는 어느 정도 삶에서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뭘 더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소득의 11조도 했고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뭘 더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당연히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개선점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필요한 윤리들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일까? 라고 묻는 거죠. 네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핵심은 이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성취한 것 위에 어떤 개선과 성취가 필요한지를 묻고 있는데, 예수께서는요, 아니다, 너는 너의 노력과 성취가 더 필요한 게 아니고 너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생각해보세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요, 태어난다는 건 제 영생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스스로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오늘 태어나기로 계획해야지 해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생일인 분도 있죠? 있죠? 네, 생일인 분 한 명 있어요. 누군지 말하진 않겠습니다. 말해도 돼요? 동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생일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동성이가 20 몇 년 전에 내가 오늘 태어나겠다. 7월 17일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그죠? 태어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바깥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중 누구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듭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기독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곳에서 쓰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글에 가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듭나겠습니다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민주당이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국민의힘도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한전과 LG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거듭나겠습니다. 제가 한전이 거듭나겠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책이 필요했고요. 이런 지점에서 모자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요. 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을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할 때는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너는 윤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 너는 개선책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는 은혜가 필요하다. 너는 구원이 필요하다. 너는 지금의 상태에서 나아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다. 너는 철저하게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고,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이다. 네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은혜를 조건 없이 공짜로 얻겠지만, 네가 여전히 너의 의에, 네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취에 의존하고 있다면 너는 가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봅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 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복음을 믿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들었고 또 믿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삶에서 남은 건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적 개선책들이야. 그리고 그 윤리적 개선책들을 쭉 들으면서 내가 이만큼 해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괜찮아. 근데 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나도 문제가 있겠지.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은요, 니고데모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만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저 먼 얘기 아니야, 지금 오늘 뭐 전도 집회인가? 새신자한테 설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위험이 있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위험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성취와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자랑을 가질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은요, 이 공간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요, 어쩌면 저 자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로 설교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한 저야말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교리들을 믿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정도로 목회를 해왔고, 목회하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도 겪었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열심들을 냈으니까 이러한 나야말로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냥 개선책만 필요할 뿐 삶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당신의 설교의 주요 레파토리죠. 좋습니다. 주요 레파토리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모든 요소들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쓰담쓰담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이 정도로 노력했으면 나는 괜찮아. 내가 힘들었지만 이 정도로 살지. 칭찬해. 스스로를 칭찬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혹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관종스럽다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면 여러분들은요, 절망하지 않나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니고데모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보죠. 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족이 필요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나는 어느 정도 채워졌고 여기저기 개선을 좀 하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니고데모는 말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요, 나는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사실요, 둘은요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적인 문제입니까? 둘 다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취하려고 했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만족을 취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성취와 선행으로부터 어느 정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더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행과 성취를 더 쌓아 올리려고 하고 있었죠. 니고데모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만연해 있는 문제일지 모릅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건 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 저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아니요. 저는 무신론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강신주 박사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TV나 이런 데 강연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온 대중철학자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분은 이제 대중적인 강연이나 혹은 뭐 상담 같은 것들을 꽤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상담 같은 것들을 기록한 책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다상담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종교에 대해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과 없이 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자칭 무신론자고요. 그리고 무신론적인 자신의 신념을 밝히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받은 상담 중에서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거리낌 없이 종교를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쌓아 올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종교를,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교회나 사찰에 다니거나 헌금을 내지 마세요. 그 시간에 그 돈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보험이나 종교에 얼마 되지 않는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보험과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가족 간의 사랑이 돈독해서 같이 있는 게 너무나 좋고, 함께 식사하는 게 너무나 좋고, 여행하는 게 좋고, 수다 떠는 게 좋다면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지도 않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살아있는 너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은 신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요. 종교는 처음에 약한 자, 스스로 죽지도 못하는 비겁한 자, 나약한 자들에게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에 올인하고 있다면 이렇게 되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그 가족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은 있는지를요. 목사나 신부나 스님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가겠어요? 저는 이분을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물론 이분은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얘기 전체가,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사랑을 집안에서 가족에서 받지 못해가지고 이 관종들이 돼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우쭈쭈 해주면서 만족을 해주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안에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면 종교 같은 거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분이 진지한 기독교인들을 거의 못 만나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지한 여기도 저만 해도요, 가족과 굉장히 화목하고, 그리고 뭐 특별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스스로 죽지도 못하는 비겁한 자, 약한 자, 나약한 자들만 종교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미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사람들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생각해 보자고요. 보십시오.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로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족도 화목하고 삶을 제대로 살고 자기 목하고 어느 정도 선행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종교가 뭐가 필요하겠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뭐가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기독교인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도 내가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고,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믿고 있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내가 딱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물론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삶에서요, 내가 요구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건 여러 가지 개선책들이고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지혜들일 뿐이지, 전능자로부터 오는 구원을 딱히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라면요, 사실 똑같습니다. 이쪽은요, 어느 정도 삶에서 무언가를 갖추고 삶에서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신이 뭐가 필요하겠어? 라고 말하고요. 이쪽은요, 삶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수행하고 삶이 대체로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딱히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뭐가 필요하겠어? 그러한 능력은 삶에서 그러니까 되게 나쁜 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삶에서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했거나 혹은 삶에서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뭐 동성애자들이나 뭐나 이런 사람들, 무슨 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거나 혹은 뭐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나 뭐 술주정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겠지. 나는 뭐 그거 뭐가 필요하겠어? 나는 지금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보면은 좀 문제가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성적으로 실패했거나 문제가 뭐 술을 마시거나 어제도 술 마시고 막 교회 와가지고 술 때문에 풍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변화들을 받아야지. 나는 이제 앞으로 더 잘 살아가면 된다고.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둘 다요, 하나님이 필요하지는 않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지점에 있어서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기독교인과 무신론자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아마 프랑스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요,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소설은 못 읽어보셨어도 이름은 들어보셨잖아요. 패스트나 아니면 뭐 이방인이나 이런 유명한 소설을 썼죠. 근데 이제 평론가들에게 제일 극찬을 받는 작품은 전락이라는 작품입니다. 전락, 이제 굴러 떨어지다, The Fall. 이 작품은 알베르 까미가 쓴 작품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작품 측에 속합니다. 이 1인칭 화법 작품이거든요. 까미는 종교를 가진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신론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종교에 대한 입장이라고 치면은 강신주 박사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좀 더 호의적으로 평가했죠. 그렇지만 절대 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훨씬 더 겸손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추어 봅니다. 까미의 소설인 전락에 보면 주인공이 클라망스라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인 동시에 판사예요. 나중에 이제 판사가 됩니다. 클라망스는 법조인인데요. 클라망스는 이제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성취한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품이나 인품에 있어서도 모두의 존경을 받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라망스 본인도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클라망스가 어느 날 이제 다리를 건너다가요, 그 이제 세느강에서 다리에 떨어져서 자살하려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뭐 붙잡고 이렇게 막 자살을 막고 뭐 하자니 좀 뭐 그냥 괜히 뭐 이렇게 오지랖 갖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귀찮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여자가 나중에 자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양심을 가책을 느끼는 동시에 이제 어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속 1인칭 화법으로 소설이 쭉 이어져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데 이 사람의 반성은요,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오른 좋은 인격과 좋은 선택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랜 자기 탐구 끝에 나는 인간의 깊은 이중성을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내 기억을 탐색한 결과 나의 겸손은, 잘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나의 겸손은 남의 이목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고,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되게 겸손하게 말한다고 합시다. 겸손하게 말함으로써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나를 칭찬해 줄 걸 제가 계산해서 겸손한 멘트를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겸양은 남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죠.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 형제하고 저하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겸양한 표현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재하 씨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겸양한 표현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은 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겸손한 이정규의 말이 훨씬 더 맞아 보여 라고 생각 안 하려나? 어쨌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저는 겸양한 겁니까? 이기려고요. 들어보십시오. 미덕은 남을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했고 결국 청렴한 듯한 수단으로 내가 탐하는 모든 것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이 예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모든 까미의 작품을 분석하는 문학 비평가가 제일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읽어드리죠. 이 클라망스는요, 주인공은 종종 이제 길거리에서 장님을 보잖아요. 그럼 장님이 이제 걸어갈 때 뭐 횡단보도 같은 데 갈 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도와준 거예요. 법조인으로서, 판사로서 훌륭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보도까지 인도해주고 장님과 헤어질 때 나는 늘 머리를 끄덕이며 인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모자를 불쑥 쳐들고 하는 동작은 물론 장님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모자를 이렇게 딱 하면서 인사를 쫙 한 거예요. 누구 보라고요? 장님은 못 봐요. 장님 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누구를 향해 했겠습니까? 대중이었어요. 역할을 끝내고 인사를 한다. 좀 괜찮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여기서요, 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에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합쳐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클라망스가요, 그러니까 그 여자, 자살한 여자를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선이 되게 불쾌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쾌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아웃사이더들이나 하는 쾌락에 자기 자신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목마름을 느낍니다. 읽어드리죠.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바랐기에 창녀들과 자고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행복에 잠겨 높이 날 수 있었지만 아침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조건의 쓰디쓴 맛이 입속에 남곤 했죠. 왜 창녀들과 자고 왜 쾌락을 탐했다고요? 영생을 바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뭘까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조건 없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선행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쾌락으로 갔죠. 그렇지만 쾌락을 느끼는 그 순간은 잠깐 기분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영생과는 상관없는 죽음의 기운이 자기를 덮쳐온다는 걸 느꼈죠. 그렇죠?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든, 여러분들 자신의 선행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든 결국 여러분들은 허무해진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은 허무해집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 괜찮겠지 않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강신주 박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강신주 박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군인이 있어요. 군인이 아니고 어떤 21살짜리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남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근데 엄마가 하도 강요해왔던 그 모태신앙을요, 계속 너무너무 들으면서 이제 자기가 신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못 버티겠는 거예요. 계속 신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신이 없다 아무리 해도 신이 있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되게 괴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신주 박사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괴롭다. 그래서 강신주 박사의 조언은 이렇게 됩니다. 포맷하라고 합니다. 신을 머릿속에 포맷하래요. 뭐 어떻게 포맷을 하냔 말이에요. 읽어드리죠. 가장 확실한 포맷의 방법은 역시 여자친구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자친구만 사귀면 되고 여자친구가 무신론자면 돼요. 엄마냐 여자친구냐 결정을 하면 됩니다. 엄마는 기독교인이고 여자친구는 무신론자니까요. 일단은 군대를 가세요. 연애하다가 군대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대로 사랑에 빠지면 엄마도 군대도 그리고 신까지 일체의 권위적인 것들은 모조리 폐기하려고 할 테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요, 뭐 아실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비난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분이 대체로 내세우는 방법을 우리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방법을 계속 쓰니까요. 그렇죠? 이분은 뭐라고 하니까 여자친구를 만나라고. 그럼 신을 포맷할 수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신을 포맷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의 자리에 여자친구를 두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의 자리에 여자친구를 둔다면 이 여자친구라는 단어를 남자친구로 바꾸셔도 좋고요, 성공으로 바꾸셔도 좋고요, 돈으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뭐든 좋아요. 두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 상대에게 신의 호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실망하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걸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애를 합니다. 혹은 가족끼리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해준다는 저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요, 나를 향해서, 혹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요, 오직 신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늘 저 사람은 나한테 화가 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늘 저 사람은 나한테 삐져 있어요. 알죠?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을 찌르기 위해서도 하는 거긴 하지만 저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종종 목사한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목사가 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하는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이거 제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질식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망하게 될까요? 안 실망하게 될까요? 당연히 실망하게 돼요. 이미 실망하셨잖아요. 이정규 목사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이 두 사람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예수께서는요, 각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네가 나에게로 온다면 너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너는 너의 알량한 선행이 아닌 나의 사랑으로 내가 행한 선행을 너희가 받는 방식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 대신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 대신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막 신학적 논쟁을 벌이기도 해요. 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이곳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이런 신학적 논쟁을 벌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께서는요, 아니 장소는 중요치 않다. 영과 진리 안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한테 말하는 내가 그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진짜 남편이다. 너를 거쳐간 그 남편들이 아닌,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가 아닌 내가 너를 만족시켜주는 남편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이다. 네가 바라는 그 모든 남편은 너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희생도 요구했다. 네가 나의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럼 희생해. 근데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남편이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은요 변화됩니다. 이 둘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이 여자부터 얘기해 주죠. 이 여자는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찾아 헤매던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위대한 분이 여기 와 있습니다. 자기는 이 사람을 처음 보지만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자신이
그 진짜 바라는 걸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마을에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을로 왔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평상시에 난 12시에는 아무도 우물에 가지 않는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우물에 왔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이 사람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안에서 만족했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목말라서 물들어서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물동이를 버립니다. 그럼 뭘 의미하죠? 이제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보십시오. 이제 이 여자는요, 동네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보십시오. 원래는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끼지 못했기 때문에 낮에 와서 물을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한편으로 나는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나를 배척하는 저놈들 저주라 받으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멀리하는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멀리 받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준 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전도할 때, 이 여자가 전도할 때 뭘 말합니까? 교회 갑시다. 혹은 11조를 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요. 이분을 보십시오. 이분이 나를 찾아왔고 당신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이분을 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이 동네에게 나와서 예수께로 갔죠. 여러분들이 해가 난다면 똑같은 일을 여러분들도 하게 될 겁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임한 구원도 비슷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을 보냐면요, 요한복음의 중간에 보면, 요한복음 중간에 한 두 번 정도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계속 회의적인 시선으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추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잠깐 변호하기도 합니다. 7장 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께서 죽으시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시체를 달라고요. 그리고 시체를 가지고 와서 무덤에 묻습니다. 아주 비싼 향품을 가지고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가요, 니고데모가요, 자신의 이제 높은 지체와 사회적 지위, 자신의 성취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 산헤드린 공의원이 로마와 유대교의 법정에 정죄를 받은 사형수를 묻어주기 위해서 왔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딱 좋은 일입니다. 게다가 시체를 매장하는 것은 당시 남성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 중에서도 하급 여성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붓는다고 말하거든요. 이건요, 왕에게만 하는 장례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 둘 다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둘 다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위 따위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의 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둘 다 어떻게 된 거죠? 자유하셨습니다. 둘 다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둘 다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거죠. 한쪽은 자신의 의의를 생각했고 한쪽은 자신의 죄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둘 다 해방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고통도 당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나한테 좋은 걸 주셔야 돼. 사람들은 나를 존경해야 돼. 여러분들은 니고데모입니다.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이런 죄도 저질렀고 저런 죄도 저질렀고 이런 문제도 있고 나는 지금까지 전혀 신앙적으로 살아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왜 이 여자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우물가로 가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날 수 없었겠죠.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신이 영원히 자족하는 바로 그분이요, 목이 마르고 너무 피곤해서 땡볕에 더위에 쉬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될 정도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이 여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내게 물 좀 달라라고 여자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녀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방법으로 요한복음 끝부분에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바로 그때, 그분이 손과 발이 못 박혔을 바로 그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목마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원래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시던 그 큰 기쁨과 만족, 성부 하나님의 그 큰 기쁨과 사랑과 영원히 그분을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안으시는 그분의 사랑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목마르셨습니다. 그분은 늘 자족하시고 풍성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셨지만 십자가에서 그분은 목마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갈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탁월한 설교를, 복음적인 설교를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교회사 역사상 설교에 있어서, 특히 복음 설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근데 부르심을 받고요, 시골에 있는 작은 에버라본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 에버라본은요, 공업 도시였고요, 작은 마을이긴 했지만 거기는 굉장히 많은 그런 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대단히 난폭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공창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술주정뱅이와 여러 가지 남봉꾼들로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힘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리로 갔을 때 아내 베단 로이드 존스와 함께 그리로 갑니다. 베단 로이드 존스는 아내도 의사였어요. 근데 둘 다 의사였는데, 원래 남편이 의사였다가 나 설교하러 내려갈래?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면서 따라갔죠. 제 아내하고 좀 비슷합니다. 제가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 저 직장인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둘이 같이 이제 에버라본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에버라본에서 로이드 존스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로이드 존스가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할 때, 모든 인간이 죄인인 동시에 모든 인간이 사랑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베단 로이드 존스 아내는요, 그 모든 광경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안에 공허함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베단 아내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정작 나 자신은 이런 부흥의 정서에 조금 둔감했다.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나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았고 12세에 입교를 거쳐서 교회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내게 달리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뜻이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이 때문에 악을 피했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다. 이를테면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나 기쁨이 없었고 복음이 주는 영광스러운 자유도 알지 못했다. 에버라본 시절 초기 회심하는 사람들을 보느라면 기뻤다. 술주정뱅이를 비롯해 악하게 살던 사람들이 회심했다. 형태도 가지각색이었고 배경뿐 아니라 나이도 저마다 달랐다. 이들을 보노라면 즐거웠고 부럽기까지 했다. 이들의 빛나는 얼굴과 변화된 삶을 보노라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공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변화된 삶과 얼굴과 변화된 삶을 보느라면 나도 술주정뱅이였거나 그보다 못한 사람이었다면 회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이따금 들기도 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모태신앙으로 와서 나는 너무 도덕적으로 살았어. 나도 무슨 큰 나쁜 죄를 저지르고 딱 회심했으면 내가 눈물을 뿌리면서 뭐 했을 텐데 나는 너무 이렇게 선하게 살았네. 계속 나는 언제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내게 회심이 필요하다거나 내가 이미 얻은 것들 외에 달리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에버라본 시절에 처음 2년 동안 하나님은 마틴의 주일 아침 설교를 은혜롭게 사용하셔서 나의 눈을 열어 나 자신과 나의 필요를 보게 하셨다.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었다. 여러분, 저는 1시간 가까이 설교했습니다. 아마 1시간을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은혜롭게 주무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저게 무슨 소린가 싶으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화나 기쁨, 복음이 주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처음 왔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조건 없이 이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대신하셔서 목마르신 그분은요,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